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부활 일정에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간 수수료 명목으로 노동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간접 고용 노동자들, 파견부터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중간 착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구내 1인 가구 구성원 6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만큼 교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일반 아련을 마친 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호흡곤란을 호소했었는데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며칠 병원에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반 아련을 위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신자들과는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일반 아련이 끝난 뒤 찡그린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어 교황은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교황이 입원한 병원은 지난 2021년 수술을 받은 로마 제멜리 병원입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병원에서 며칠 동안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교황은 1936년생으로 만으로 86세 고령입니다.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이상한 나이가 아닙니다. 게다가 2021년 7월에는 전신 마취가 동반된 큰 수술을 치르기도 했으며 좌골 신경통을 앓고 있어 걸음걸이도 쉽지 않습니다. 20대 초반 폐 질환 때문에 폐 일부를 떼어내 가끔 호흡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황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 분쟁 지역 등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건강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활동이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당장 사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on credo che possa andare con lo stesso ritmo dei viaggi di prima, no? E credo che alla mia età e con questa limitazione devo risparmiare un po' per poter servire la Chiesa o nel contrario pensare la possibilità di farmi da parte, no? Questo con tutta onestà non è una catastrofe, no? Si può cambiare Papa, si può cambiare, non c'è problema. Ma credo che devo limitarmi un po' con questi sforzi. 교황청에 따르면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교황의 입원으로 예정된 일정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예정된 주님부활 대축일 관련 일정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의 중간 착취가 문제입니다. 노동법은 중간 착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렇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김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해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고에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면 우린 대체 어디에서 일을 한 것일까요? 저게 반나절 정도 되면 저 정도 오염이 되거든요. 저 정도 피폭이 되는데 저걸 주에 하나씩 지급.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 노동 중간 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쏟아낸 성토입니다. 건물 청소 노동자, 주차 관리인, 경비원, 콜센터 상담사, 운전 종사자들이 주로 파견과 도급, 하청업체에 고용돼 일하고 있습니다. 파견, 도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모두 간접고용 노동자에 속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고용 형태가 아닌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청업체나 파견업체에서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급여 일부를 수수료 명목 등으로 떼어가기 일쑤입니다. 이 금액이 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2017년 서울 구의역 사고 당사자인 김군과 2018년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에는 이런 식의 중간 착취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중간 착취 금지법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간 착취 근절을 위해선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다음 소위 방지법 두 가지 원칙을 하면 정해본다 그러면 간접고용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게 맞다. 원청보다 하청이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섹터에 대해서 사이즈가 있는 하청만 도급할 수 있다 정도의 원칙을 세워놔야 되고, 파견 근로자,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제 강행적으로 맨더토리하게 일반 근로자보다 좀 높은 기준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원청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울 건가? 원청에게 어떻게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 가도록 유인책을 던지고 또 강제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문제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파견법은 폐지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또 개선안으로 파견 사업주의 마진율 공개 의무화 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립감과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서울 노원구가 최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태는 어떨까요?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예. 지난주에 전화드렸는데, 네, 어떻게 식사 잘 하시고요. 예. 노원구 똑똑똑 돌봄단 봉사자들이 1인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또 자식 입장으로서 좀 더 뭔가를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되고, 자식의 입장에서도 제가 많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최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6,02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고립 가구가 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그런 고독사의 그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찾아서,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의 노력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게 된 거죠. 조사 결과 3,179명에 대해 실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이 가운데 1,800여 명은 심층 상담을 거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완료했습니다. 공적급여 227건을 비롯해 복지관 연계, 안부 확인 등입니다. 다만 방문 거부 또는 부재, 미거주자로 인한 조사 불가자 2천여 명의 해결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방문 거부자의 경우 거부감을 줄이고 유대관계 형성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거부자에 대해서는 계속 접촉점을 높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부재자에 대해서도 그 주변의 이웃들이라든가 집주인이라든가 뭐 어떤 그 우체국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저런 배달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현재 거주 상태 아니면 생활 상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확인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또 고독사 위험 가구 1,900여 명은 위기 단계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에게는 똑똑똑 돌봄단과 AI 안부 확인 시스템, 동복지 플래너의 안부 확인 등 돌봄망을 가동합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도 확대합니다. 월 2회 나눔 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전달해 안부를 확인하고 외출을 유도하는 사업을 기존 10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노원구의 사회적 고립 가구 조사 결과를 우리 교회의 1인 가구 대책 마련에 접목시키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각 본당 차원에서는 반장과 구역장, 사회복지 관련 분과와 사도직 단체 등과 연계 1인 가구 돌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사순 시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영적 독서를 통해 주님의 부활을 더욱 알차고 기쁘게 만든 건 어떨까요? 신앙의 성숙을 이끄는 신간 3권을 이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숨은 행복 찾기 저자 이충무 교수는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설렘, 짧지만 긴 여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 기와 한 장, 우산, 밤 껍질 등 작은 소재로 시작하는 이 교수의 글은 신앙적 명상을 이끌고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쉽고 편안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느덧 사순과 부활, 희망과 기쁨, 묵상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처음 만나는 구약 성서를 권합니다. 벨기에 출신의 예수의 서재이자 저명한 성서학자인 장 루이스 카 신부가 쓴 이 책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구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을 설화학이라고 부르는 성서 해석 방법을 통해 전함으로써 성서 이해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화 성경 주석의 개념을 이해한 뒤 구약 성경을 접하면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마련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궁금하다면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을 추천합니다. 20세기 대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로마노 과르디니 신부는 책에서 제자들 발을 손수 씻어주신 예수님의 행동이 하느님의 겸손에 관한 대표적 표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인 예수님은 일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잔칫집을 찾아온 손님을 위해 하인이 하던 발 씻김은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점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자는 또한 하느님이 이러한 겸손을 통해 필연이 아닌 자유로운 의지와 사랑으로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사순 시기, 책을 통해 더욱 기쁜 부활을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CPBC 이힘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